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어제 제가 지붕 개량을 좀 한다고 미용실을 갔습니다. 미용실을 가서 이렇게 커트를 할 때마다 미용사가 항상 저에게 오레곤에 있을 때도 하는 말씀이 여기에 머리가 이제 점점 없어진대요. 그래서 파마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어제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만 이렇게 제가 항상 머리를 감고 나면 여기가 너무 죽어 있어서 이게 빗으로 좀 많이 좀 띄우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이게 헤어컷을 하러 올 때는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이 파마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이제 머리를 딱 자르는데 미용사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은 딴 데는 흰머리가 없는데 옆에만 흰머리가 많네요. 근데 이게 잘려서 나오는 머리카락을 보니까 흰머리가 제법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다른 분들은 흰머리가 생기면 걱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속으로 이 기분이 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석사과정하고 박사과정을 할 때 교수님들 중에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뭘 가르치면서 이제 그냥 이야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시다가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자 이러면서 이게 돋보기를 탁 끼면 그게 너무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진짜 학자 같고 머리가 하얘지면서 돋보기를 끼고 탁 하고 이야기할 때는 안경 너머로 보는 게 정말 중후해 보이고 학자같이 보이는 겁니다. 야, 그러면 나도 이제 나중에는 요즘도 이제 노안이 올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잘 안 보이는데 야, 나도 그렇게 학자같이 보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다 깎고 집에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제한적이고 유한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쇠해집니다. 그런데 제가 제 육신이 쇠해지는 걸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늙어가구나. 이게 문제가 아니라 겉모습이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전심전력하다가 흰머리도 생기고 머리도 빠지고 노안이 온다면 덜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삶을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노안이 오거나 아니면 흰머리가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성질머리가 더러워서 열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머리가 빠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머리 빠지신 분들이 성질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가 뜨끈뜨끈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에다가 만지고 이 부채를 붙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이걸 고민하기 위해서 머리도 빠지고 흰머리도 나고 노안도 오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이 스마트폰 들여다본다고 연속극 본다고 그거 하다가 눈 나빠지고 실컷 논다고 이렇게 되고 이것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들과 나에게 주신 이 열정들 또 나에게 주신 이 상황들이 앞으로 되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다가 닳아지고 부서지고 또 고장나고 흰머리가 나고 이렇게 하도록 내가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처음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함께 사역했던 그 부목사님의 책상 위에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손과 내 발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다가 닳아져 없어지도록 해주셔서 그 기도 문구가 이렇게 있는 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소비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너무 이제 그게 간절하게 좀 느껴지는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뉴스를 하나 접했는데 한국의 뉴스입니다. 한 계부가
5살짜리 난 아이, 남자아이, 아들을 묶어놓고 이틀 동안 아이를 때려가지고 죽였다라는 기사였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마음이 좀 아팠거든요. 근데 아프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내가 내 소유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 이건 내 소유다, 내 것이다 라고 표현할 때 그 소유하다의 개념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의 소유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이 표현과 같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부분도 있겠지만요, 전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소유다 라고 생각하는,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 인간이 내 소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근본부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게 내 소유다 라고 하면요, 여기에 무슨 생각이 담겨 있냐면 이걸 내가 깨버리든지 아니면 아무렇게나 사용하든지 함부로 굴리든지 그거 다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내 소유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를 아무렇게나 방치해도 내 마음이다. 이게 그냥 아무 때나 사용해도 내 마음이다.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소유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가 책임진다 라는 말씀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책임을 진다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도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책임지는 것은 유한합니다. 나는 책임지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떤 극한 상황이 딱 되어버리면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이야기할 때는요, 어디까지 책임을 지시는 겁니까?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죽여서라도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유의 개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유의 개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입에다가 하나씩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기도하라,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하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A로 진행하시려고 했는데 내 기도를 보시고 내 열심을 보시고 B로 계획을 전환하시기도 한다.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A로 만약에 역사를 이끄시고 계획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A로 나가시고 진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A라고 계획하시고 A라고 진행하시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누군가 기도해가지고 B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누가 여기서 기도하면 저쪽으로 진행하시고 또 저쪽에서 더 강하게 기도하면 또 저쪽으로 가시고, 하나님이 그런 것에 휘둘리신다고 한다면 우리도 불안전해가지고 불안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합니다. 무슨 오해를 합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한 대로 다 진행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시편 119편의 이 그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전심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레브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원래는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원 의미는 심장인데 이걸 어떤 때 이 히브리어로 사용하냐면 육신과 대조되는 영혼을 이야기할 때 이 레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육신과 영혼을 모두 다 소비를 하면 소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발동을 해서 모든 힘을 기도하는 데에 집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라는 겁니다.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육신과 내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큰 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꼭 우리의 생각 속에 이게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성기도. 막 고함을 치면서 막 기도를 해야 이렇게 전심으로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그렇습니까? 묵상으로 조용하게 기도하면 안 간절한 겁니까?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 2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와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되게 무서우셨기 때문에 이게 따뜻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가셨을 때, 이제 막 돌아가셨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 겁니다. 눈물도 잘 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별로 추억이 없으니까. 근데 그 장례 기간 동안에 하면서 이게 느낌 자체가 뭔가 큰 하나 산이 이렇게 툭 하고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입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시신이 염해진 것을 관안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 관안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시신을 보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속에서 슬픔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겪은 게 뭐냐면 이게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에 막 이게 통곡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 상황에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다. 숨이 여기까지 딱 차가지고 진짜 이게 숨이 멎을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몸이 말도 듣지도 않고 이게 숨이 꼴딱꼴딱해서 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울음소리도 나오지 않고 눈물도 나오지 않는데 가슴은 답답해서 뭔가 숨이 안 쉬어지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그걸 겪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면요 소리조차도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통성기도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정말 내가 어떤 소리를 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리고 초죽음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요 무슨 말도 못하겠고 그냥 말하는 것도 아버지라는 이 말도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주여 아니면 그냥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열심히 없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기도의 표본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누구의 기도를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땀이 피로 변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 땀방울이 눈물방울이 떨어지는데 이게 마치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진다라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막 통성으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그 조용한 겟세마네 동산에 멀찍이 제자들을 물려놓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그 한마디의 기도를 하시면서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흐르는 것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간절하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다면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자의 이 이야기처럼 내 육신과 내 영혼과 내 심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기도가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다냐?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해가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예, 그렇습니다. 굳이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운전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그것조차도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생활들을 보면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애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자가 정말 그렇게 심장으로 영혼으로 육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내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런 책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이 책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좌를 이제 그제서야 일하기 시작하신다. 저는 대학 때 이 제목을 들으면서 이런 제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넉넉히 있다가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제서야 그 보좌에서 일어나서 야, 내가 뭘 해야 될까? 뭘 지금 구하고 있지? 이렇게 듣는 분이실까? 적어도 대학 때 제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권능으로서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로 백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를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보좌를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나중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부족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작게 기도를 했구나. 또 한편으로는요.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 뜻은 이거지만
내 뜻은 이런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건 내 고집입니다. 나는 정말 이쪽으로 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쪽으로 나를 이끄시려고 하시는지 저 좀 알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계획을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는 데에도요,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그만 이 뇌, 이 지혜가 무한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다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깨달아보자. 안 됩니다. 애시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계획을, 무한하신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한하신 계획 중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또 그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내 뜻은 A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계획을 알게 되고, 그 계획을 알게 되니까 내 삶에서 부족한 내 행동을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도자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자가 하나님 이것 좀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내용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하나님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킬 수 있도록 전심으로 기도하니 나로 하여금 주의 교훈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지금 기도자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와 오늘 시편 119편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와는 이게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 애가 닳도록 기도합니까? 제가 이제 결혼 전에 대학 때 정말 애타게 기도했던 거는 어떤 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실연을 당했을 때 밤잠을 설쳐가며 하나님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대학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대학에 떨어지게 하십니까? 이러면서 원망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내가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순전히 내 문제인 겁니다. 언제 한번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자꾸만 내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나는 구원받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 생각과 내 입에는 거듭나지 못한 생각과 그런 악한 말들이 자꾸만 나옵니까? 왜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넓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이 아니라 왜 좁쌀 같은 이 마음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이것 때문에 밤새워가며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한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제 경우에 보면 그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애타게 기도하는 것은 순전히 내 문제, 내 삶에서 부족한 것들, 이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 좀 채찍 좀 쳐주세요. 내 모난 부분을 좀 깎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 죄된 그런 이 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이것을 위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흐르도록 그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 좀 지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겁니까? 아니면 나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그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멸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였습니까? 단 하나였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애타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모르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 땅의 삶 속에서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내 뜻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정말 이 뜻이 맞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애타게, 간절하게, 때로는 금식도 해가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46절 말씀에도 보면 145절의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146절 마지막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 기도를 합니까? 지금 기도하는 기도자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악한 것이 완전히 그냥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뭐 하나 선한 것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아무 고민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벌벌 떠는 삶을 살지 않고 제 인간적인 생각과 제 머리로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 편한 대로 할 겁니다.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설교할 때 뭐 대충 이거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이럴 겁니다. 혹시 이 말씀을 내가 잘못 전하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그것을 살펴보지도 않을 겁니다. 뭐 대충 하면 되지.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면요, 완전히 세상은 악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편한 대로 한다고 한다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옳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면요, 모든 것이 늪과 같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저를 좀 인도해 주십시오.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너무나도 악한 가운데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종교전쟁, 이념전쟁 이게 아니라 기독교 아니면 반기독교입니다. 흘러가는 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은 점점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향락적인 문화가 판을 치고 사람들이 그냥 다수결로 결정하는 대로, 좋은 대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나가 합법화가 되고 동성애 문제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조차도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뭐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선을 그어놓으신 그것도 허물허물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만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도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자체도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지를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대로 그냥 살아가 보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기 힘들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살기 편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살기 편하게 되냐면요, 신앙만 딱 포기하면 너무 좋게 살아갈 수 있어요. 향락적으로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적인 고민만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고민해야 되고 가슴을 쳐야 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되어가지만 신앙적이지 않고 그냥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편한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지간하게 크게 잘못하지 않으면 별로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어지간하게 크게 뭔가 사고를 치지 않으면 다 그냥 용납하고 수용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동성애 문제가 찬반이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그 경계를 지금 이제는 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고민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슴을 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지만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147절 말씀에는 기도의 간절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4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기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습니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함께 있고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었다. 이것이 개역 한글판에는 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었냐면 새벽 전에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원어에는 반네셰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네셰프는 무슨 뜻이냐면 바람이 불다라는 뜻입니다. 새벽이라는 이 의미로 이렇게 해석한 이유는 뭐냐면 이 그 고대 근동의 그 기후가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그러면 낮에는 엄청 뜨거워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살 지면 그때부터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밤에는 어떤 때는 정말 추운 그런 추워서 이불을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기후가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다라는 이 뜻은 해가 졌다라는 뜻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저녁 6시경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저녁 또는 새벽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언제부터 기도를 했냐면 새벽부터 일어났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새벽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해가 진 저녁 6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때부터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르짖기 시작해서 날이 밝기 전, 해가 뜨기 전까지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잠까지도 무릅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 이런 우리 경험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과거에 한국 교회에는 금요 철학기도 있어가지고 9시쯤에 모여가 기도하고 그래서 뭐 끝나는 시간이 차시간이 있기 때문에 11시, 10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남아서 밤새도록 새벽 기도까지 기도하신 분도 계셨고 요즘은 이제 자가용이나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때는 새벽 2시에 맞춰서 끝나기도 하고. 근데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것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꼭 시간을 밤새도록 기도하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애타며 간절해하며 가슴을 좀 치며 이런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점점점 사라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라져지고 있는 모습을 극단적인 표현을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탄이 기뻐할까요?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아마 춤을 출 겁니다. 드디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드디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시간에 잠을 자고 있다. 낮에 깨어있을 때도 바쁜 일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 사탄은 기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자의 이 기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애타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새벽녘이라고 이게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로 보면 아시무로트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파수꾼이란 뜻입니다. 보초 서는 사람들. 이게 복수형입니다. 그래서 새벽녘이라고 되어 있는 파수꾼들의 시간, 파수꾼의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해가 지고 나면 전기불이 없기 때문에 깜깜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은 할 게 없어요. 다 자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지만 이 시간, 모든 사람들이 자는 이 시간부터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시간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이 시간을 야경이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4시간씩 묶어서 1경, 2경, 3경 이렇게 그 구분을 지었습니다. 이 3경, 1경, 2경, 3경 이 야경의 모든 시간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수꾼들의 시간이다. 파수꾼이 깨어서 지켜야 될 시간이다. 파수꾼이 책임져야 될 시간이다. 그럼 일반 사람들은요, 자면 되는 겁니다. 파수꾼을 믿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자야 되는 그 시간에 파수꾼만 책임지면 되는 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한다.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내가 밤에 잠을 자야 되는 그 시간도 내가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낮이건 밤이건 부르짖고 긴장하며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군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긴장의 끈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가 경우입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 50년 가까이 내가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는 이 50년 한 이 신앙의 까락으로 내 나머지 인생을 살면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방심하면요, 무너지는 거는요, 하루가 아니라 그냥 한순간입니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한순간도 긴장을 끈을 놓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잘 깨지를 못합니다. 왜 깨지를 못합니까?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달파는 마음이 없겠고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내 절실한 것, 물질적인 성공, 세상에 이 살아가는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절실하고 애절하기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을 위해서는 절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잘 깨어서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예가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그토록 애달게 기도하지만 제자들은요, 코 골며 다 잡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코 골며 잘 수밖에 없습니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육신은 정신이 지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애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무슨 순간인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달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이 순간이야말로 전 인류의 죄를 사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간절함과 중요함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잠을 잘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신이 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애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절하면요, 밤에 자다가도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도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성도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아요. 지금 애절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붙들어야 될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텐데 어떤 때는 그 만포장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간절함을 깨닫고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때이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5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아멘. 여기에 이제 자꾸만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자꾸만 이야기하면 저게 잘난치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원어를 설명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원어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해석이 이상하게 되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 사고와 우리의 그걸로 잘 의역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글 성경이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어가 이런 뜻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할 때 악이라고 되어 있는, 해석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짐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짐마라는 단어는 원래는 꾀하다, 도모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긍정적인 뜻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계획한다. 이게 나쁜 뜻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한글 성경에는 악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이 됐냐면 히브리인들이 이 히브리어의 짐마라는 이 단어를 쓸 때에 이 단어가 원래는 계획이라는 이 뜻인데, 사람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인데, 이게 뭐하고 이제 오버랩이 되냐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홍수의 그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간이 타락을 해서 나면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같이 매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중에는 악, 인간이 계획하는 사악함,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계획하는 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 표현은요, 지금 150절의 이 표현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점점점 악한 것이 나를 지금 접근해가지고 나를 공격한다는 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살아가는 이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평온하게 아무런 범죄가 없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나면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다는 것이 큰 죄를 범한다는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는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장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다 통과됐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범죄가 아닙니다. 세상이 공포를 하고 이야기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세상에서 옳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잣대가 그렇게 결정을 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입각해서 그것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주변에 내 상황이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백성,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조금만 내가 긴장의 끈을 놓쳐버리면 세상이 흐른 대로 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또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되어져가는 시간들은요, 지금보다 더 어려워요. 인간적으로 살아가기에는 편할 겁니다. 너무나도 허용된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믿음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큰 고통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고 감수하고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람만 오면 장땡이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 위에 하나하나 제대로 세워 있어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위에 걸어갈 수 있는 제대로 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점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에 점점점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